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같은 반 친구나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선생님을 찾았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면 누구를 찾을까? 지금은 소식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한 명 정도는 떠오르시지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함께 생각납니다. 떠올릴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반면 생각할 때마다 불쾌한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나중에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살짝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아니면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에 대한 기억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무엇으로 간구하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감사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살짝 보실까요? 좀 자주 보죠.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역시 반대로 나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이죠? 일반적으로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보던 개혁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찾아볼 텐데 처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는 하는 교제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죠. 이제 한번 고린도 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뇨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에 보니까 참여라는 단어에 코이노니아가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죠? 여기서는 성찬을 함께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음은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떤 단어 같으세요? 연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좀 많이 찾죠? 고린도후서 8장 4절, 신약성경 293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긴 역시 참여, 섬기는 일에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냥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죠. 성찬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돕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과 코이노니아 있습니까? 먼저 기간을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5절 보면은 이 교제의 기간이 나오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은요, 빌립보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첫날부터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진 편지라고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이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요,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가끔 편지나 주고받고 얼굴 보면 밥 같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동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5절과 16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을 전파하던 때 바울은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죠. 이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롭게 된 교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바울을 돕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다른 교회는 하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의 초기부터 바울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제라는 거지요. 우리 동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도 함께 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4절 보실까요?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디에 함께 참여했다고요? 내 괴로움에. 이제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보면 쓰임, 변명함, 확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변호하고 그 복음을 입증하는 확정하는 일에, 그 은혜의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비록 그 순간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를 공부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Shared memory, shared identity. Shared memory,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shared identity,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뭐를 공유하는 것이?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뭐를 공유할 수 있다고요?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결국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행세했던 이야기, 함께 수련회 갔던 이야기, 함께 힘들지만 섬기고 봉사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로가 함께 있던 그 순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만치 뒷걸음 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여전히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쉽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억과 경험은 개인의 친밀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개인적인 친밀함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도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들 간의 친밀함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적인 기억들과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은혜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신앙의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넘어서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면 예배, 행사면 행사, 수련회면 수련회, 자신이 임원이건 아니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이번에요, 우리 마리아 에스더 선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샌드위치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예배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역은 그동안 제대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함께 샌드위치를 나눠주면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실요, 요즘 사람들이 이 샌드위치 한 조각 먹고 얼마나 교회에 출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서로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대낀다고 하잖아요. 함께 부딪히면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닐지라도, 내가 맡은 일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지체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공동체의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축복하죠? 오늘 본문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말로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착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동인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날은 어떤 날이죠?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나의 구원이, 나의 미래가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나에게 달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동역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바울은 이제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강력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어떠한 심장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하나요? 우리 같은 선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낮아져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실까요? 한번 주위도 둘러보시고요. 성도들 얼굴 쑥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쉽지 않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소리가 좀 작죠? 자신이 없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동인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